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삼매, 선정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속에서 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고 조금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인간의 어떤 보통 보편적인 걸 좀 초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좀 선망의 대상, 그러니까 수행자들 같으면 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좀 탐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이런 정신적으로 아주 고도로 이제 집중된 이런 삼매 또는 선정의 상태가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교의 외적으로도 뭐 다른 요가라든가 다른 어떤 수행 전통에서도 이런 이제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는 이런 수행법들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삼매는 이렇게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정신 상태를 좀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뭐 명예욕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요. 또 생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종교의 지도자처럼 돼서 생계를 이제 이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를 대망어라 그럽니다.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네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대망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을 초월한 그런 경지를, 제일 대표적인 게 선정하고 깨달음입니다. 선정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스님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가 제정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탁발을 했잖아요. 옛날에 스님들은, 그죠? 탁발을 하니까 이제 이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소속된 그 사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는 사회가, 마을 또는 그 도시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면 그게 또 당장 스님들한테도 그 여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어떤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가 사는 마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약간 깨를 썼죠. 서로가, 저 사람은 선정 얻었다, 저 스님은 이제 수다원이 된 분이다, 저분은 사다함이 된 분이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마치 이제 선정을 얻었던 것처럼 좀 의도적으로, 또 마치 성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자들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런 성자들이나 선정을 얻은 사람한테 공양을 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공양을 한 거죠. 그래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거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께 돌아왔는데, 다른 스님들은 전부 얼굴이 쏙 빠져가 왔는데, 이 스님들만 포동포동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혈색이 좋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 앞이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되게 크게 혼내시면서 그 스님들을, 어떻게 출가한 비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되게 혼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성자의 지위라든가 선정, 이거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얻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대망어죄다. 대망어에 그에서 스님으로서 자격을 받다. 이렇게 그때 계율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 계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하신 이제 되게 혼을 내고 그랬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런 선정이라 이제 물론 뭐 깨달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도 그걸 얻었을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막 대접받고 자기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들어주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 높아지겠죠. 자기 존재감이 딱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세속적으로 말하면 세속에서 권력을 얻는 것과 비슷해요. 이 수행자의 세계에서 이런 선정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환대를 받거나 뭐 필수품을 공양받거나 이런 이제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세속에서 왜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그걸로 오는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얻음으로써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죠? 세속적인 힘을 가지는 거고 출가자로서 이런 선정이나 이제 이런 그걸 가지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또 힘이 있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거를 자꾸 이제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나 하면 세속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권력과 돈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사용됩니까? 뭐 남한테 갑질을 하거나 또는 뭐 이제 자기를 해치게 하고 남을 해치게 하는 쪽으로 그 힘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수행자들도 이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힘이 생기는 건데 이런 이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정신적인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성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성자가 됐다는 거는 그 정신적인 그런 뭐 번뇌를 일정 부분 버려서 벌써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정은 그런 이제 성자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만 쓰면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잘못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이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이끄는 그러니까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인격이 완성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이제 닦여지지 않은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권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를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 그릇된 삼매를 닦아서는 안 되고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세속적으로도 보면 이제 학문할 때 제일 이제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칭시켜주는 거거든요. 옳은 것과 그런 걸 딱 대칭시키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정도를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하십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이제 삼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또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가 생기고, 그릇된 말, 그릇된 생계,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기억, 그릇된 삼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쌍으로 대비를 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수행을 해야 바른 길이라는 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부각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도 그릇된 삼매와 바른 삼매의 차이점, 그죠? 그런 것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쉽고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자꾸 바른 삼매를 강조했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파워거든요. 정신적인 굉장한 힘입니다. 이 선정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막 상대에게 되게 영향을 줘요. 이게 정신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이 생기더라도 이게 지혜와 함께해서 생기면 문제없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어리석음과 함께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른 삼매가 무엇이고, 이 바른 삼매를 닦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도에서 보통 외도의 삼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이 이제 아주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제 인도하진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삼매는 항상 지혜가 동반된다는 것,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른 삼매를 닦으면 단순히 집중력, 그러니까 이것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 그래 돼야 바른 삼매라는 거죠.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번 간단히 이제 좀 짚어보고 나서 좀, 어떤 지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가 있는데, 이 바른 삼매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하다. 바른 삼매라는 것은 필수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7가지가 있는데, 그게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부터 어디까지요? 바른 기억까지. 그 앞에 7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삼매라야 그게 바른 삼매다. 이거죠. 그 제가 이제 아주 언어에 능숙하고 빨리에 능숙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중요한 단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찾아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언어를 쓰는 능력이 정말 정교하시고 굉장히 정확하게 언어를 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이제 그 팔정도에서도 삼마라는 말이 바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른 또는 분명한 이런 뜻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르다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마라는 뜻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뭐냐 하면 팔정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같이 수행해서는 항상 같이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른 삼매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7가지가 함께 해야, 그죠? 그게 바른 삼매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른 견해가 기준이 됩니다. 이 바른 견해가는 것은 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른 사유인지 그릇된 사유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른 견해다. 또 바른 견해인지 그릇된 견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것이 바른 건지 그런 건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바른 견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해야 될 법인지 버려야 될 법인지 또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한 것이 이제 무상고 무아란 이런 것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다 바른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첫째 필수품이 7가지 필수품을 갖춰야 되고 또 이 바른 삼매를 얻었을 때 이 삼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조건은 이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삼매가 자만으로 인도한다. 이러면 이건 바른 삼매겠어요? 이런 거 그릇된 삼매입니다. 너 선정 알아? 나는 선정을 얻었어. 무식한 것들, 선정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고 이제 자만을 내세운다면 그런 것은 뭐겠어요? 그런 건 그릇된 삼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정을 얻고 나서 선정의 그런 고요함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걸 즐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바른 삼매라고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 중에 알라라깔람하고 라마푸타가 있었잖아요. 그 두 분은 무색계 중에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성처라고 하는 그걸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거를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상태가 열반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죽어서 어떻게 됐냐? 무소유처에 태어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처에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그것도 선한가 보죠. 왜냐하면 무색계에 태어난다는 건 일단 몸이 없으니까 육체적인 괴로움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화가 없거든요. 색계나 무색계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더 이상 향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께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얻은 다음에 뭐라고 하고 여기를 떠나냐면 이 법은 영어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은 탐욕의 빛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또는 그것은 다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해탈, 괴로움의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난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번뇌를 소멸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삼독심이라고 하는 이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번뇌가 소멸되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삼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건 결국 뭐를 한다는 뜻이겠어요? 내 번뇌를 소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명과 갈애라 그랬잖아요. 갈애 또는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과 갈애인데 이것이 버려졌을 때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바른 삼매를 닦았다는 것은 그 삼매를 닦음으로써 뭐가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번뇌가 버려져야 돼. 탐욕이 적어지고 성냄이 적어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져야 그게 진짜 저 사람 바른 삼매를 닦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삼매를 닦을수록 목에 기부스가 되고 목에 힘이 팍 들어가고 이제 막 자만에 넘쳐 흐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삼매를 닦은 사람입니까? 그릇된 삼매를 닦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바른 삼매의 중요한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가 뭐라는 것을 일종의 정의로서 말씀하신 게 첫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닦아야 되고 닦은 다음에 이 삼매의 힘이 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삼매를 확립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바른 견해는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개발하고 그러니까 해로운 법, 그러니까 불선한 거는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삼매가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작용돼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른 삼매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견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바른, 좀 인격적으로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돼야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막 성격도 뭐 모나있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권력을 갖거나 돈의 힘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닦는 것도 바른 견해가 갖추어져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선정을 닦으면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무엇은 이익이 되는, 자기 번뇌를 소멸하는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죠? 자기 번뇌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화평해지고 고요해지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바른 삼매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음가짐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팔정도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바른 지혜가 생긴다. 바른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바른 해탈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바른 삼매가 개발됐다. 그러면 이 바른 삼매가 결국 이제 선정인데요.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해탈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괴로움의 소멸, 번뇌를 소멸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그게 돼야 바른 삼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불교를 말씀하실 때는 선정과 지혜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함께 닦여져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도 보면은 팔정도 속에 정견, 정사유는 해에 해당하고요.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거는 이제 정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 팔정도 자체가 계정해의 조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라는 것은 기반이 되고 정해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그럴 때도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그 마음에 굳이 구분하자면 찰나삼매라는 게 바탕이 안 되면 그게 지혜가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삼매를 닦을 때도 지혜가 없는 삼매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제 정의 쌍수고 지관 쌍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구경이라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고 고요함이 없는 사람의 백년의 삶보다 지혜롭고 선정이 있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더 낫다. 또 이게 이제 법규경 111번 개송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이게 이제 법구경 372번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항상 이 삼매와 이제 선정과 지혜 또는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마치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윗바사나 할 땐 지혜가 주로 드러나니까 이제 선정이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고요함이 작용할 때는 지혜가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이 이제 들숨 날숨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만 딱 기억을 해서
그 들숨날숨만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는 삼매가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닦다가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 그런 장애나 번뇌가 있으면 호흡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호흡을 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망각한 것을 마음이 이렇게 또 망갈 때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번뇌가 작용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걸 놓고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다시 이제 알아차리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에 이제 그게 얻어지는 거죠. 하나는 호흡을 잊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이걸 통해서 삼매가 점차 개발이 되겠죠. 그럼 이 도망가는 이 마음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지혜가 강해질수록 장애가 점점 벌어질 거고, 그럼 번뇌가 작용을 안 하면 점점 호흡으로만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딴 데 도망 안 가고, 이러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와 지혜의 조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삼매를 닦으면은, 단순히 보통 이제 삼매를 닦으면 집중력이 좋아졌다, 집중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삼매라는 의미 자체는 그 집중의 뜻이 맞습니다. 이 사마디라는 것이, 원어 문자의 뜻이 뭐냐면 함께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함께 이렇게 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는 말 자체로만 보면은 뭐 집중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집중이 그냥 집중이 아니라, 그냥 삼매가 아니라 바른 삼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에는 반드시 이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개발이 되고, 지혜가 이 바탕을, 그 베이스를 만들어주면서 닦여진 삼매라야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호흡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지혜들이 개발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너무 호흡에만 집중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호흡에만 막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집중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집중력은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없고, 이건 눈을 닫는 거죠. 밖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뭔지 이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걸 차단하고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자기가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이 마음을 보면은 자기에게 잠재된 어떤 그 마음의 성향 같은 게 있거든요. 잠재 성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너무 집중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지혜는 약해져요, 오히려. 자기 어떤 마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약해지고 집중만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견해가 없이 닦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집중이 강해지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견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 집중의 힘만 보태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런 이 권력의 힘도 이제 점점 커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이 또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가 연구도 하고 사유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큰 권력도 가지게 되겠지만, 가지더라도 그 힘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소위 말해서 뭐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점,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이 그냥
권력이나 돈만 쫓아간 사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지고, 그죠? 그 힘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되는 거와 똑같이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수행의 정확한 기준점을 딱 이렇게 가치가 아니라 그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 집중을 개발하지만 이게 바른 집중이 돼야 되고 바른 삼매가 돼야 되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이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관찰하고 그 번뇌를 버리는 지혜가 동반됐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지혜에 의해서 자기 번뇌도 버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삼매력도 점점 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뭐 외부 대상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떤 장애 요소가 작용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는 호흡을 갖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또 자기 이제 몸의 움직임, 현재 이 순간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럴 때 탐욕이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는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욕망이거든요. 감각적 욕망. 뭔가 막 이것저것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쫓아다니고 헐떡거리는 그 마음. 그 감각적 욕망이 있는지 없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거의 생각에 움직일 때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배경에는 다 제일 특히 이제 선정을 방해하는 거에는 이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 내가 즐기던 걸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냄이라 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말인데 적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한 적대감, 적이 이 2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탐욕과 성냄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는 집착하는 거고 하나는 싫어하는 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달라붙고 이제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막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 2가지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죠.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앉아서 호흡을 보다가 조금만 이렇게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 불만을 자꾸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되고 또 수행을 빨리 결과가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죠. 자기가 원하는 빨리 내가 삼매에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짜증을 낸다면 이것도 다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버려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선정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를 걷어내면 선정은 저절로 잘 닦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애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첫째는 이제 욕망과 성냄 이 2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2가지가 업다운입니다. 마음을 들뜨게 만들거나 깔아앉게 만드는 그게 뭐겠어요? 들뜸, 후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붕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게 하는 거죠. 뭔가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동요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졸음에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흐리멍덩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이런 마음에서 지혜가 노력이 정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업다운 되는 것도 가라앉혀야 돼요. 그게 이제 해태혼침과 들뜸 후회라고 하는 2가지 요소거든요. 또 그러고 이제 우리는 뭔가를 계속 얻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막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움직여서 뭔가를 자꾸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이런 쪽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갖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가 진짜 그런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내가 진짜 선정에 들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선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의심.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요소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의심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해갖고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될까?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더 먹고, 어디 좋은 데 구경이나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다 의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요소가, 하나는 이제 어떤 대상을 집착하고 밀어내고 하는 거고, 하나는 업다운, 우리 마음을 계속 들뜨게 했다, 가라앉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하나는 의심이라는 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수행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이게 또 욕망이 작용하는구나. 이건 성냄이 작용하는구나. 또 내 마음이 해태원침에 빠졌구나. 또는 들떠 있구나. 후회가 일어나는구나. 의심이,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번뇌 구조를 파악하게 돼요. 그죠?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의심이 많구나. 또는 집착이 많구나. 또 나는 별로 남한테 되게 친절하고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되게 화가 많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 내면을 호흡에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도망가는 거는 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보라 그러면 보기 힘든데,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망가는 거를 이제 보기는 쉽고, 이 거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미세한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번뇌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욕망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알아차리고 놓고 이제 버리고 돌아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거든요. 원인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서 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숙고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욕망이 자꾸 반복되는지, 또 사람에 대한 이런 적이, 분노, 화 이런 게 왜 자꾸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깊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 조사를 해보다 보면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잠재 성향 같은 걸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구나. 또는 싫어하는 화가 많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 원인을 파악이 되면 이 원인을 버리는 또 이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죠? 화가 날 때는 보통 이제 그 속에는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보통 들어가 보면. 또 집착하는 거에는 보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장애가 일단 파악이 되고, 그 장애를 버리는 노하우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죠. 내가 수행하다 이런 탐욕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거를 컨트롤하면 버릴 수 있구나. 성냄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이제 강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장애가 안 일어나게 예방이 됩니다. 처음엔 일어난 걸 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게 이제 지혜가 좀 더 성장하고 강해지다 보면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수행하다가 삼매 이제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장애인데, 5장애인데, 이 장애를 제어하는 노하우가 터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5장애를 내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른 삼매를 통해서 생기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또 안 해갖고 또 이런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산매가 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반복이 되거든요. 처음 수행할 때는 똑같은 마음 상태가 또 반복돼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옛날에 내가 수행할 때 이렇게 제거했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를 버리는 노하우 없는 사람은 어쩌다가 그냥 집중해서 집중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 그 집중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욕망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욕망을 버리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을 잘 못해.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5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이 된다. 이게 바른 삼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애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런 해방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나 집착이나 성냄에 계속 시달리다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면, 그거로 인해서 오는 그 편안함. 맨날 옆에서 빚쟁이나, 옆에 남이 괴롭히는 상태로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오는 그 편안함, 행복함, 그런 게 있죠. 그게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출리의 행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벗어남의 행복이 있음으로써 이제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제 순간순간이 되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삼매를 닦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면, 결과를 자꾸 이제 삼매라는 그 어떤 선정 상태, 요거를 얻고자 하는 게 되면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선정 수행 자체의 목적이, 그 선정을 얻는 거는 뭐 때문에 얻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정을 닦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장을 앓으면서 이걸 버리는 이 과정에서 벌써 번뇌를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번뇌를 버리는 또 지혜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그 선정을 얻고 안 얻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번뇌를, 그러니까 오장애를 버리는 이런 힘이 무르익으면 나중에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내가 그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버리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첫째 선업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보다 더 좋은 선업이 없어요. 번뇌를 버리는 선업을 짓는 건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혜가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그런 수행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내가 지금 수행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한다면 정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결과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수행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오장애를 버리고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거에 의미를 두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 자체가 재미있고 또 행복하게 괴로움을 덜 겪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을 임하는 그런 이제 태도, 이게 수행을 끌고 나가는 그런 지혜도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해놓고 선정 안 얻었다고, 선정이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이런 건 바보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현재 내 기량이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에서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엽기를 이제 10kg밖에 못 던 사람이 20kg, 30kg 들라가는 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길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런 조건, 몸의 상태나 마음 상태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도 또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되게 중요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무대포로 막 빨리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기 몸과 마음 상태나 주위 여건,
자기가 지금 현재 시간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또 내가 현재 내 수행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행을 되게 순조롭게 해나가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도 생겨요. 어떤 딱 현상계 지금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자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다면 그 조건 중에서 내가 부족한 건 뭐고 뭐를 좀 더 보충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선정이 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기 수행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끌고 나가는 그것도 지혜가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생기는 지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끄달리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자꾸 놓고 그런 게 일어나면 이건 탐욕이구나 하고 버리고 돌아오고 성냄이랑 또 놓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이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굳거나 외부의 어떤 상황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 영향받게 만드는 게 장애거든요. 이런 것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보면 마치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탁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외부의 경계에 별로 흔들리죠.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평온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평온. 어떤 거에 끄달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딱 마음이 균형이 잡힌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것도 이제 선정을 닦는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마음 상태를 설명할 때 흔들림이 없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이제 삼매나 지혜의 힘이 없는 사람은 모도범부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저는 머리털이 없는데 머리털이 좀 긴 사람들 하나를 바람 불 때 이래 하나 놓으면 그게 바람 불 때마다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범부들의 마음은 어떤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걸로 흔들리고 한다. 이걸 모도범부라 해요. 털모자에다가 이제 그게 그런 의미로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삼매의 힘이 생기고 바른 삼매가 딱 해서 지혜와 삼매가 이렇게 결합된 사람은 마음이 아주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그것도 이제 바른 삼매가 생기는으로서 오는 이익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익은 이제 삼매를 통해서 선정에 들기도 하지만 지금 또 삼매의 힘이 생기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이 최적화된 마음 상태가 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그렇다고 마음이 업다운도 없어요. 마음이 들뜨거나 막 이렇게 가라앉는 것도 아주 고요한 그리고 또렷또렷하고 정신적으로 명료한 의식이 아주 명료한 상태가 돼요. 선정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명료하고 또렷하고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 어떤 우리가 접하는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래서 무상하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것이 과거에는 좀 흐리멍덩하게 이게 맞나 이렇게 뭔가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손으로 딱 붙들듯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또 선정의 아주 큰 공덕입니다. 물론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오직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님이 따라 숨의 표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기에만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상태니까 선정에 들어있을 때 무슨 뭔가 이렇게
지혜가 개발되고 이런 건 아닌데 선정에서 출정을 해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때 마음 상태는 경전에 보면 이제 표현이 9가지인가 8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음은 청정하고 흠이 없고 고요하고 오염이 없고 그리고 적절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청정하고, 그리고 이게 동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고요하고, 또 이거는 흔들림도 없고 또 아주 집중되어 있는 마음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이게 이제 일종의 근접산매 같은 상태입니다. 선정에서 출정한 직전이 아주 강한 그런 이제 근접산매 정도 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정말 나라는 존재는 5 오온으로 구성된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구나. 이건 또 조건에 의해서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이제 통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 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지견 또는 지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 나와서 출정한 후에 그 마음 상태는 선정 마음 상태와 거의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제 생각은 움직이게 되죠. 선정에서는 생각이 전혀 안 움직이는데, 선정에서 나오면 이제 생각은 움직이지만 그 마음의 그 바탕은 선정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관찰하고 그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그 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사유를 하는 거죠. 그 사유를 하는 그 툴이 뭐냐 하면은 사성제의 어떤 그런 관점. 내가 선정에 들어있었을 때의 그 마음 또는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5무더기의 결합이고,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선정도 여러분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이 존재에 대한 되게 가래를 상당히 이제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법을,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제일 또 중요한, 그게 되죠. 바른 삼매, 우리가 이제 바른 사유도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는데, 이 바른 사유를 닦을 때 바른 사유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 사유를 할 때는 사유의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철학이라 하거든요.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걸 사유할 때 사유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성제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에 보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탐욕을 버리는 생각, 성냄을 버리는 생각, 이런 걸 해야 바른 사유고, 탐욕을 늘어나게 하고 성냄을 늘어나게 하는 이건 바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사유하는 건 바른 사유입니다. 이것은 무상하다라고 사유하는 것도 바른 사유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맞게 사유했을 때 그걸 바른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사유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집중력이 없으면 진리에 대해서 조금 사유하다가 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까 드라마 보던 거 생각나고 이렇게 되면은 깊이 있는 사유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그 마음 상태는 굉장히 고도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기울이는데 그 기울이는 대상에 한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최적화된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력을 또는 통찰력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죠, 법을.
법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아주 깊은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의 기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선정이라는 거죠. 바른산매. 이 바른산매가 기반이 돼서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여실직연, 그런 지혜의 기반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바른산매다, 산매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산매를 통해서 우리가 산매를 닦고 있지만 그 산매를 닦는 과정에서 오장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평온의 지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또 이런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도 생기고 여기서 이제 산매력이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색계 4선 정도의 그런 선정력을 갖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색계 4선 정도가 신통을 개발하는 데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통을 부처님께서는 6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삼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3가지 밝은 지혜다고 해서 삼명, 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숙명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현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숙명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과거 생에도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 이전에도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 이전에 존재할 때도 역시 5무더기였고 그 이전도 5무더기의 결합이었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숙명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되게 수행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안통은 뭐냐 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존재가 현재 태어날 때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고 어떤 업을 지으니까 어디에 태어났고 어떤 업을 지으니까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거를 보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조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조건에서 태어났구나. 존재가 어떤 뭐 자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또 선정의 지혜란 말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이런 신통지, 초월지라고도 표현하죠. 그 빨리어가 아빈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신통이라고 하는데 초월지,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현재의 존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오온이었고 그 이전도 오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 2가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조건에서 생겨난 거를 이제 직접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존재 자체가 5무더기고 이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의 특성을 갖고 있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존재를 그렇게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깨뚫어 알게 되면 뭐가 버려지겠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 그게 이제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가래가 버려지면 멸성제가 실현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성제가 완성되는 걸 보통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누진통이라는 게 흐를 누자. 누자는 이제 번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 누자는 아사와예요. 아사와. 우리가 아사와 카야 이런 말 쓰잖아요. 이담매 본냥 아사와 카야. 그죠? 그게 아사와라는 건 번뇌고 카야라는 게 소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뇌가 소멸하기를. 번뇌가 소멸되면 열반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가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말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꿰뚫어 아는 거, 그죠? 그걸 통해서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걸 알게 해주는데 또, 결정적인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천안통과 숙명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음의 조건에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반드시 얻어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신통은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수시마경이라는 경에 보면 신통이 없이도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분은 최초에 이제 이 세상에서 법을 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들었다 이래 갖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가 알고 보았다, 스스로 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삼명을 갖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삼매를 닦는 삼매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그런 어떤 수행자에게 주는 이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삼매의 힘을 잘 활용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해서 삼매에 들 수도 있고, 그 삼매 선정에 들어서는 그 선정의 힘을 이해해서 또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고 이제 번뇌를 버리는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삼매를 닦으면서 이 삼매는 되게 예리한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무식하게 힘만 많이 쓴다고 이게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르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균형을 잡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도 세상 사는데도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 균형 감각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 삼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미얀마나 이제 일부 전통에서는 이게 이런 선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바른 삼매가 아니고 그릇된 삼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근데 바르게 삼매를 닦는 것은,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은 수행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고, 이건 아무리 닦아도 이제 유익한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